3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편지를 읽을 때, 시편을 읽을 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처음 나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처음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다, 그 얘기죠. 그럼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당대에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 얘기는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자,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러면 그것도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분인데, 당대에 베드로가 사역하던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분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귀한 분이었어요. 사람들이 이때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예수를 믿자고 얘기할 때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게 뭔데? 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그러면 굉장히 큰 감동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어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다른 누구보다도 그 느끼는 감정이 훨씬 더 다릅니다. 사도 바울만 해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 위해서 죽고 예수님 그러면 그의 마음속에 대단한 분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느끼는 예수와 베드로가 느끼는 예수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기 우리 교회 성도도 있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느끼는 저와 여기에 새벽 기도만 나오시면서 느끼는 저와 좀 다르죠. 아니라고 매번 얘기를 해도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예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 얘기를 들어도 그분이 아예 다르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하고 지금과 이제 조금 더 생각해서 은퇴할 때가 돼서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은퇴를 할 때가 돼서 그때 여러분이 느끼는 저 또 다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일평생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이 변했어요. 고기를 잡던 그가 고깃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사랑을 듬뿍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도 하고 병 고치는 것을 보기도 하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서 변화되는 것도 보기도 하고, 다른 제자들 12명하고는 또 달라요. 예수님은 셋만 데리고 다니는 것도 많았잖아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 다른 사람은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그러면 옛날에 그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모 집에 가가지고서 예수님이 장모를 고쳐주던 이야기,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걸으니까 주님 나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걸어와라 그래가지고 걸어가다가 풍랑이 이는 것을 보고서 빠지는데 주님께서 건져주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했던 이야기, 가이사라 빌립보 가가지고서 거기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님을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명 그렇게 얘기합디다 그랬더니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얘기해 주면서 그걸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알게 하신 거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열쇠를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얘기 했던 거 그런 얘기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은 예수님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 십자가를 지신 분, 우리도 똑같잖아요. 내게 은혜를 주신 분. 근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느끼는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예수님. 심지어는 어떤 예수님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우리는 아니죠 막 그렇게 했던 때 그때 베드로가 나서면서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새벽딱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주님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그 말 듣고서 너무 분개했잖아요. 분개했는데 실제로 잡혀갈 때 그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뭐 맹세까지 하면서 했던 얘기들이 다 기억나요. 그러고 나서 새벽닭이 우는 것도 들었어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랬는데 진짜 새벽닭이 울었잖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도 셋을 데려갔어요. 그때도 가가지고서 실컷 졸고 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 와서 야, 좀 일어나서 기도해. 그것도 다 경험했어요. 베드로가 느끼는 예수님 다른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3절을 다시 봐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다 들어있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요? 위대한 분.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이 표현에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표현이 들어있는 겁니다. 굉장한 표현이 들어있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은 찬송받아야 마땅하신 분. 찬송받아 마땅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찬송을 받는데 왜 찬송을 받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분이 왜 찬송을 받아야만 할까? 그 이유가 3절, 4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 구체적으로 나와요. 첫 번째, 3절 다시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첫 번째,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첫 번째 하나님의 찬송받아야 될 이유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분. 자, 이것도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꽤 있어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성경에 의하면 여자들이 먼저 받고 제자들이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증인들이 보긴 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동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 400여 명에게 보이셨다. 이게 다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 여자들이 먼저 갔다 왔는데 무덤을 갔다 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걸 보고 나서 제자들에게 와서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뛰어가서 봤는데 예수님 계시지 않죠.
무덤까지 직접 갔는데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기도하는 곳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왔어요. 부활하신 날 저녁에. 그게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처음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본문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있는 문을 꽁꽁꽁꽁 걸어 잠갔어요. 왜요? 그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 예수를 죽였잖아요. 3일 전에 죽였단 말이죠. 절대로 못 죽일 것 같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3일 전에. 죽였는데 예수님도 죽이는데 우리는요. 우리는 당연히 그냥 눈에 띄기만 하면 죽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안 들키려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문을 다 걸어 잠궜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날 저녁에 거기 나타나셨어요. 처음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평강이 없으니까. 또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씩이나 말씀하셔요. 그래놓고 갔어요. 간지 8일 있다가 또 나타나요. 8일 있다가 나타났을 때에 예수님이 또 제자들이 있을 때 역시 문을 잠궜는데 나타나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타났을 때 도마는 거기 없었어요. 첫 번째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도마한테 그러죠. 예수님이 나타나셨었다. 그랬더니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그 옆구리 여기 이런 거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어. 근데 예수님이 8일 만에 나타났잖아요. 도마 앞에 딱 나섰죠. 제자들 앞에. 그때 도마가 만져야 돼. 주님도 나타나서 만져봐 그랬더니 안 만져도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주님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20장에 나타나잖아요. 그거를 베드로가 다 경험했어요. 말도 안 되는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갔을 때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조반을 먹으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 주님을 만났죠.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사람들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 쓴 거예요. 그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어요. 예수님도 처음 듣는 사람이 많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분. 요즘에 인간의 영역이 얼마나 커졌냐면요. 인간이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정말 인간의 영역이 커집니다. 어디까지 커지냐면요. 여러분들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요즘 이게 인간의 영역이 커졌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됐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 유전자를 조작해요.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잖아요. 품종을 개량해요. 어떻게 개량해요? 포도 중에 요즘 가장 비싼 포도가 뭐예요? 샤인머스켓. 그거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품종 개량해가지고. 샤인머스켓을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특허로 출원을 안 해놨기 때문에 특허를 출원 안 한 지 얼마 지나면 그거는 그냥 갖다가 마음껏 써도 돼요. 그럼 우리나라 농부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일본 가서 먹어보니까 정말로 맛있거든요. 그 품종을 개량한 거를 갖다가 나무를 갖다가 심어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샤인머스켓 가장 비싸게 팔아먹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만들어요. 옛날에는 귤밖에 없었어요. 지금은요. 너무나도 많죠? 한라봉부터 시작해가지고 천혜향, 레드향 저 잘 몰라요. 엄청 많아요. 옛날에 우장춘 박사라고 일제시대 때 생물학 하셨던 우장춘 박사가 만들어 놓고 가신 거이 뭐예요? 씨 없는 수박.
그분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분 돌아가실 때 그 부인이 여보 그 지식 좀 주고 가지. 아들한테 주고 가지. 여러분 이게 인간의 영역이에요. 옛날에는 꿈도 못 꿨어요. 무슨 씨 없는 수박이에요? 토마토가 요만한데 먹기 힘드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먹으라고 요만한 거 만들었죠. 방울토마토. 누가 만들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었다고요. 농업을 배우려면요. 그런 품종 개량, 최신 농업을 배우려면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최신 농업이 다 들어왔는데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무조건요. 이스라엘을 가야 돼요. 농업의 최고는요. 네덜란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옛날에 꿈도 못 꿨던 일을 인간이 하는 거예요. 동물은 어때요? 동물도 그러잖아요. 동물도 여러분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만약에 죽으면 죽은 다음에라도 정자를 빼내가지고 냉동 보관하다가 1000년이 지나서라도 그 냉동 보관했던 걸 꺼내가지고 난자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애를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죽어도 제 자식을 가질 수 있다고요. 말이 돼요? 인간이 그래요. 그런데 어디까지 발전했냐면 이제는 인간이 컴퓨터를 가지고서 막 하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요. 계산기요. 계산기가 옛날에 어디 있습니까? 맨날 1 더하기 1은 2고 뭐. 그 계산하는 거 배웠잖아요. 368 곱하기 485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한 자리가 올라가고 뭐 별짓 다 해가지고 딱 했잖아요. 그때 나온 게 주산이에요. 주판. 주판은 혁명이었어요. 그런데요, 주판 요즘 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곱하기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뭘로 해요? 계산기로 뚝뚝뚝 두드리고 곱하기 누르고 뚝뚝뚝 두드리고 그냥 답이 나오는데, 이게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는요, 모든 정보는 누가 다 가지고 있어요? 네이버가 다 가지고 있어요. 물어보면 다 나와. AI, 내비게이션.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심장을 똑같이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돼지한테 집어넣고 돼지를 길러요. 제 심장을, 제 간을. 그래서 돼지를 인간에게, 이 돼지는 먹는 돼지가 아니라 내 거를 다 거기다 집어넣었다가 문제가 생기면 끄집어내가지고서 집어넣는 돼지 기른다고요. 지금은 컴퓨터가 생각도 해요. 이런 얘기하면 2시간은 해야 되니까. 그래도 인간이 못하는 것은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는 건 안 돼요. 사람의 영역이 진짜 커져도 하나님의 영역을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는 것은 부활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누구 찬양하자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거는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랑 감각이 틀려요. 완전히.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팠다가 일어나는 분들이요, 병석에서 일어난 분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신 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 말하고 그냥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셔는 달라요. 완전히.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두 번째, 3절 맨 끝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신 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듭나게 하셨다고. 여러분, 거듭났다는 게 뭐죠? 거듭났다는 거. 거듭났다는 것은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4장에.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바리새인이 찾아오죠.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 나는 바리새인이라서 낮에는 못 옵니다. 내가 한밤중에 찾아온 거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서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다시 거듭나면 된다. 아니, 예수님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내가 한 번 태어났는데 또 한 번 태어나야 되는데 두 번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그럼 우리 엄마가 옛날에 나를 낳았는데 제가 엄마 뱃속으로 또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됩니까? 네가 몰라서 그렇다.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다. 두 번째 나는 것은 불과 성령으로 나는 거다. 거기서 처음 나온 게 거듭나는 거죠. 그거를 유식한 말로 한문을 써가지고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듭중자의 나의 생, 중생. 그래서 가끔 거듭남의 체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중생의 체험 그러면 거듭났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육체적으로 태어났으나 이제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그럼 영적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나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을 보고서 거듭나게 만들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고 거듭나야 천국에 가는 것이고 누구도 못해요. 이 땅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다 못하고 어떤 사람도 못하는 거지만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자,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우리도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소망? 살아있는 소망.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는 소망. 그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자, 세 번째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 것. 자, 유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대대로 물려받은 사업이나 유산을 말해요. 유업이라는 것은 대대로 물려받은 유업, 그 재산, 사업. 자, 그 유업을 받으면 이제 유산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유산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줘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물려줘요. 유업, 유산. 가업을 물려받죠. 근데 가업도, 사업도 물려받아요. 그 유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부모한테 받으면 이게 주구장창 안 변하고 유업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갑니까? 여러분, 유산을 받으면 그 유산을 끝까지 잘 유지합니까? 그래서 자고로 그런 말 있어요. 부자 3대 못 간다. 3대 가면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뭐 저희 집안 여러분도 아시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듣기로 우리 이제 고조 할아버지가 이 머리에 쓰는 갓을 만들어 가지고 갓 장사를 해 가지고 돈을 엄청 벌어 가지고 이 사놓은 땅이 어마무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증조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그 많은 돈을 노름해서 한꺼번에 다 잃었대요. 노름해 가지고. 옛날 노름 많이 하잖아요. 뭐 잡혀서 하고 뭐 파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이라는 것이 주구장창 가는 겁니까? 안 없어집니까? 유산이 안 없어집니까? 가업이 안 없어집니까? 다 없어져요. 전부 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져요. 자, 4절 보세요. 썩지 않아요. 더럽지 않아요. 쇠하지 않아요. 그 유업을 잊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느끼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오죠. 3, 4절이 가장 먼저 나오죠.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보면 참 귀한 건데 4절 마지막 결론. 이 모든 거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유업을 주신 그 하나님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거. 우리 유업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야기하죠.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자. 오늘도 이 말씀을 새기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하루를 보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크신 권능 가운데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소망 갖게 하신 하나님,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을 하늘에 간직하시고 우리에게 줄 것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루를 지낼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어진 일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김영희 권사님 아직 걸을 수 없고 이제 운동해야 되는데 수술 잘 마친 만큼 거뜬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루빨리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필리핀에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비전 트립 마칠 때까지 꼭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눈으로 목도하고 가슴으로 체험하고 결단하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